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왜 이유가 없습니까? 라고 이유를 알았어요. 다윗이 끌려가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어질 때 주변의 모든 노예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에스더서 4장의 내용은 이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왕비가 되게 한 것이냐 이유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혼돈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개월 전쯤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다 빼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이런 거예요. 주식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도 이제 경제학을 공부해봤는데 그때 이제 청년부도 가서 싹 빼 했는데 그 다음날 폭등했어요. 그래 내가 아유 참 괜한 말을 해가지고 속으로 야, 뺐냐 했더니 애들이 역시 믿음이 좋아 안 뺐더라고요. 아 근데 이놈들이 이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청년부가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건 나라와 국가와 대통령부터 다 막아보려고 하는데 못 막는 것은 이유를 모르는데요. 이유를 모르겠대요. 이유를 알면 어디가 아픈지 알면 뭐 때문에 문제가 온지 알면 되는데 그래서 참 주식 같은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신용, 마통, 미수, 레버러지, 인버스, 곱버스, 롱, 숏, 선물 그런 건 절대 손대는 거 아닙니다. 하시면 본주로만 하십시오. 자, 서론입니다. 우리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뭔가 정확히 봐야 이유를 알 거 아닙니까? 저게 왜 왔는지 봐야 이유를 알 거 아닙니까?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진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 죽이면 징역 10년. 이게 아닙니다. 너 왜 죽였어? 아, 저 사람이 너를 힘들게 했구나. 어쩌다 보니까 과실치사였구나. 여기 따라서 네가 정당방위였구나. 진실을 보면은 더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린 더 나가서 영적 진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도 왜 그랬지? 일면식 없는 사람이 사람 막 죽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인터뷰하니까 뭐라는지 압니까? 귀신이 시켰습니다. 사람들 다 그래요. 저거 또라이라고. 저거 저렇게 정신분열증으로 해서 문제 안 받으려고. 그 사람이 뭔 일면식 있다고 사람 죽일까요? 그런 건 영적 진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안 보여지면 이번에 이제 약국에서 약을 조자는데 어느 아가씨가 오더니 화장실 전화번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님이 얻는 가더니 번호 주고 휴지도 주더라고요. 아가씨 팔뚝에 문신이 있어요. 문신이. 나도 무섭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제 손을 꼭 붙자니 요즘에 무서워요. 그게 무섭다네요. 손님들이 막 해코지하고. 그래서 내가 사장님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천주교 다녀요. 이 약국이니까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나중에 가면 지금 전도를 좀 써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바쁘신 중에 읽고 알 수 있게. 그거 영적인 거거든요. 한 번은 저는 떡볶이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같이 떡볶이 먹는데 어느 여자 하나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혼자 막 얘기하고 막 니팔내팔하고 막 하고. 근데 다 가만 잘 먹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손님들 빠지고 그 아가씨 빠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그 누구예요? 했더니 몰라요. 왜 이렇게 욕을 하니까 글쎄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 보기 이상하지 않아요? 하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뭐가 이상해 했더니 한 번은 여기다가 뭐라고 그러나? 국정원 써간 것 같아요. 국정원 팻말에. 아가씨 그거 뭐 했더니 자기 국정원 직원이라고. 무슨 국정원 직원이 쓰고 다닙니까? 나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이 영적인 걸 모르고 약간 특이하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 거겠죠. 여러분이 이걸 이해한다.
바로를 이해할 수 있고 느부갓네살을 이해할 수 있고 다리오를 이해할 수 있다? 왕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예. 시대의 이 문제 이해한다?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인 진실을 보는 눈.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설교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상 역사에서는 홍수 왔다라고 끝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홍수가 나오게 된 진실된 눈을 끼워줘요. 하나님 없고 네필림과 우상과 죄악이 관영한 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심판하셨다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는데 이 눈이 없다. 내 자녀가 방황하는데 한번 그 TV 보니까 부부가 상담하는데 6학년 아들을 상담해요. 이 아들이 항상 잠을 자는데 엄마 아빠 사이에 잔다는 거예요. 6학년인데. 그래서 아들이 중학교 가도 거기서 잘 파니라 이제 하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얘가 다 컸는데 공부도 잘하는데요. 근데 엄마 아빠 사이 자니까 이게 불편을 떠나서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거죠. 상담사를 부른 거예요. 상담사가 상담하니까 얘가 가만히 하다가 나중에 얘기를 해요. 뭔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걔가 밤마다 귀신이 나와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상담사가 딱 쓰더라고요. 했더니 엄마 아빠 상담하는데 아들이 허약 체질이라고 헛것을 보고 있다고, 운동을 시키고 약 같은 것을 먹이면 좋아진다고. 이게 전혀 없는 겁니다. 세상은. 그 아이가 오주거니 하면 그렇게 할까요? 전 그런 만나봤어요. 밤에 잠자는데 스탠드를 켜놓고 자. 밤새껏 바닥에다가. 목사님 새벽 2시 3시 넘어가면 여자 3명이 나오는데 항상 막 나가자 그러고 막 죽인다 그러고 자기 일평생 너무 힘들어서 항상 불을 켜고 자면서도 걱정된대. 이제 곧 나오겠지.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그게. 내가 계속 막 무섭냐니까 그건 아닌데 굉장히 힘들게 한대요. 내가 이쁘냐 물어보니까 그건 모르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3명이 나온답니다. 세상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진실을 보는 눈. 자, 가정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 역사하시고 사단도 가정을 통해 역사하여 우상의 가정과 가문이 흘러오게 하는데 내 가정에 영적인 눈이 없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뭐 서로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뭐 우리 집안은 이상하고 그래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여러분 만남의 이유. 우리 가정의 이유. 특히 첫 번째, 우리 부부간의 만남. 여기서 답이 나야 돼. 어때요? 결혼해보니까 내 아내가 로또 같죠? 하나도 안 맞죠, 여러분과. 야, 나 이렇게 안 맞을 줄 몰랐어요. 저는 어제도 이번에 우리 소리내 끝나고 기본 생각 같아서는 의자 다 들래고 청소하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군대 있을 때 뭐가 좋냐니까 청소하는 거. 전 지금도 제가 제 이불을 하고 이런 거는 한 달에 2번씩은 세탁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세탁하고 빨래하고 관물 정리하는 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여자도 있더라고요. 옷 벗으면 뱀 같아. 그대로 벗어나. 쉬워요? 그 다음에 가서 입으면 또 그대로 입어줘. 난 이해가 안 돼. 난 이해가 안 돼.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영양사였어요. 난 영양사하고 요리사를 헷갈렸어. 요리를 맛있게 하겠지 했더니 막 처음에 신혼 때 뭐 해주냐 그래서 볶음밥 먹자 했더니 2시간 돼도 안 나가. 이렇게 하고 홍당물 쓸고 색깔을 맞춘다네. 빨리 가져와. 맛도 되게 없어. 나중에 모르니까 요리사하고 영양사는 틀리대. 근데 나한테 그랬거든요. 분명히 자기 요리 맛있게 한다고. 사기 결혼이었어요 그거는. 자, 그럴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발견돼. 왜 하나님이 이토록 안 맞는 여인을 나에게 줬을까 했을 때 이유가 나와야 돼요. 이거구나. 나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야 되는 이유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내가 멋있어 보여. 처음에는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이쁘다가 나중에는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친구 같아. 친구. 그래서 내 핸드폰에는 아내가
저장이 내 친구예요. 내 친구. 난 그 말이 참 좋아. 내 친구. 좀 지나가면 어떤 느낌인지 압니까? 이제 50 넘어가면 아내가 전우 같아. 전우. 아들들과 싸우는 전우. 함께 싸워주는 전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이것 때문에 내 아내가 나를 만났구나. 이것 때문에 내 남편을 만나게 됐구나. 여기에 답이 나대. 여기에. 그러면 갈등 안 생겨요. 막 안 맞는 것 같이 막 해도 아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최고인데 요게 마음에 남게 돼 있어요. 우리 남편들 아내들 내 말 잘 기억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 그거. 이유가 나와야 돼. 이유가. 두 번째입니다. 자녀와의 만남. 여기서 이유가 나와야 돼요. 아, 요런 것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의 언약, 내용 때론 좀 안 좋은 자녀가 올 수도 있어. 거기서도 이유가 나와야 돼.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어쨌든지 여러분 뭐가 됐든지 이유가 나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방황이 안 돼. 세 번째입니다. 삶에서의 여러분 인생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만남 저런 만남 직장 가든지 뭐 가든지 그냥 가니까 직장 가고 그냥 가니까 안산에 와서 그냥 가니까 예정기 와서 그냥 가니까 태영아 와서 그냥 가는 겁니까? 어찌 하나님이 이유가 없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위기 오고 흔들릴 때 흔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인생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 우린 누군가다 다 과거의 상처와 연약함이 있어요. 안 좋은 기억도 있어. 이유를 발견해요. 이유를. 아, 내가 이렇게 과거에 우리 가정과 내 부부 환경에서 이게 안 좋았구나. 이게 그냥 있으면 상처가 돼. 여러분 한 맺혀요. 원통함으로 나오게 돼. 여기서 하나님의 이유가 나와야 돼.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이 나를 미워했고 우리 아빠가 나를 못 도와줬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총례가 되는 길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이유가 나와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너짐. 때론 내가 실패를 해. 내가 뭐가 안 돼. 그때도 하나님 이유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 나를 이런 환경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가서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도 많고 전도하다가 받은 응답도 많지만 감옥에 가서 받은 응답도 많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 감옥에 산 거예요. 오네시모를 만난 것은 바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게 감옥이었어요.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나와서 만난 게 간수장이었어요. 그러면 무너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견고하게 되어져. 세 번째입니다. 꼭 발견하세요. 달란트. 자, 엊그저께 금요 영상을 꼭 봐요. 엊그저께 금요 영상을 꼭 봐요. 달란트에 대해서 내가 설교했어요. 내가 왜 남보다 이걸 잘하지? 왜 이걸 뛰어나게 살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여기에 답이 나야 돼. 여기에. 그리고 그거를 한번 하나님과 한번 맞춰봐요. 우리 아버지는 날 모르더라. 어머니는 알아요. 나한테 한번 딱 그래. 너가 그게 있으니까 지금 예전길을 인도하는 거야. 나 그거 알거든? 내가 아내한테 당신 나에게 장점이 뭔지 알아?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나를 알죠? 나 그거 가지고 이 교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알더라고. 우리 인생의 좋은 장점, 달란트, 어떤 기능, 남보다 좋은 성향, 여기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걸 잘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 이유가 나와야 돼. 자, 이제 힘이 나는 겁니다. 위기에서. 때로는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 가면 회개하면 돼요. 뭐 복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타락으로 점점 심해지게 돼 있어요. 또는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요. 자, 여러분이 예배가 안 돼. 자꾸 막 삶이 버거워. 근데 위기 왔다? 1번이에요. 1번. 분명히 1번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배가 돼. 그런데 삶의 위기 왔다? 2번이에요. 2번. 자, 세 번째. 여러분이 막 전도도 하고 싶어.
근데 삶의 위기가 왔다? 그것은 큰 문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 아주 쉽죠? 수학 공식 같죠? 수능 나오니까 꼭 잘 적어놔. 예. 내가 보면 이래. 내가 보면 되게 믿음 없으면서 되게 예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믿음 주죠. 그런 거 없고 더 맡기 싫으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내가 예배도 되고 기도 되는데 나에게 위기 왔다? 더 큰 믿음. 욥과 같이. 내가 전도 선교 막 하고 싶은데 위기 왔다? 어마어마하게 큰 문. 바울 같이. 이거는 요나 같이 잘못된 길 가지 말라고 뚜르게 맞는 겁니다. 인생에서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 교회까지 오게 되어진 이유. 그래서 이번에도 나 감사히 예전 교회가 요즘에 교회들마다 수련회 같은 거 안 합니다. 많이 안 모이고 모이지도 않고 덥고 다 버겁고 하니까 막 청년부 좀 모이고 성경학교 모이고 하는데 이번에도 한 500명 이상이 오셨어요. 참 감사하고 아유 우리 청년들은 휴가 빼고 와가지고 해주는데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들 헌신 가운데 행사가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쳤고 여러분 그 수요일날 야유회 갔을 때 우리는 또 막 이 교회에서 또 수영장도 하고 여러 가지 잘 하고 마쳤고 목사님 몇 분이 오셨어요. 다 깜짝 놀래. 감사하다고 하고. 자 결론입니다. 오늘 포럼 예배고 하니까 또 공연도 중요한 곡 몇 가지 더 하니까 꼭 참여하세요. 그래서 아마 휴가를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그렇게 참여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지혜. 결론입니다. 삶의 지혜 몇 가지 말해 볼게요. 제가 막 느낀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믿음의 사람들로 좀 채워나가세요. 막 자꾸 세상 말하는 사람, 막 이것저것 막 원망 불평한 사람은 막 가급적이 만나지 마. 그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저가 가장 중심을 두는 게 저한테 누가 막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 되게 나빠요. 그럼 저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나중에 조용히 한번 물어봐요. 한번 교육자들이 새벽 예배를 반바지 입고 올라간 적이 있어. 런닝구 입고.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전화 가서. 이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런닝구 입고 반바지 입고 설교하는 게 어디 있냐고. 나도 얘들이 좀 너무했다 해서 한번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조사를 시켰죠. 해봤죠. 알겠어요. 설교자가 뻥커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급하게 올라간 거예요. 옷도 없이.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아. 저는 예전 교회에 수많은 말이 한 주만 해도 막 옵니다. 뭐가 뭐도 막 하고 또 이 말도 막 오고. 하지만 제가 쉽게 말을 안 해요. 예전 교회는 어마어마한 사건과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말 안 해요. 그런 거를. 우리 아내가 물어봐. 혹시 뭐 이거 와서 묻지 마. 나한테 그거 묻지 마. 그럼 되게 뭐래요. 뭐 자기를 무시한다는 애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나에게 뭐 말할 때 한번 듣고 판단해보고 여기저기 한번 해봐요. 그러면 실수 안 해. 듣고 말하기. 이거 지혜 중에 지혜예요. 장로님들이 한번 뭐 당회 때 하면 막 목사님 뭐 합니다. 그럼 제가 보면 그게 아닌데 반대편이 있는데 이분은 그쪽 얘기만 듣고 오신 거야. 그럼 제가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조용히 앉으세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막 생각하고 그러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참 목사 쉬운 거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예배. 이거 꼭 하세요. 또 예배는 은혜 받고 응답 받아야 돼. 이유 없는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까지도,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자녀까지도,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예정까지도 다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이유 발견하면 위기도 사건도 두렵지 않습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이유가 발견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